이 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봄 기온이 완연한 날입니다. 기어코 봄이 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도 봄 같은 날들이 와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며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여타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자들 위에도 주님의 봄 기운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 같은 날들로 채워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작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고 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의 손을 대라 누구냐 하시니 아느냐 할 때에 그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그의 위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한테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대답장이 예수께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알고 이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40절에서 56절은 두 여자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여자는 12해를 하열병으로 고통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여인이고, 다른 여자는 12해를 살고 죽은 어린 소녀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 두 여자의 이야기를 별개로 다루지 않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묶어지게 된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2이라는 공통의 숫자입니다. 왜 두 사건 모두 12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져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개개인의 구원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병곤침이 아닌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 12제자 파송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사도,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혈루증 12회 만에 죽음을 맞이하는 어린 소녀,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다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파편들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외인 점은 두 사건 모두 딸 혹은 여자를 동원하여 구원을 설명한다는 점이죠. 흔히 인생은 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둘로 나눈다 그래요. 고대로부터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격세지감이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딸로 가요.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딸로, 여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예언서에 들어가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장자,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된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딸로 혹은 아내로, 다시 말해서 여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예로 들어본다라면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 딸 시온에 이르라. 딸 시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 받는 이 시온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들이 아니라 딸일까요? 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 표현하실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정결한 처녀딸 혹은 정숙한 아내 이런 말보다는 음행에 찌든 더러운 딸과 아내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의 윤리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려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것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딸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에 아들이다 딸이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역할을 하지 못함. 그러면 딸이라도 역할을 할래? 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연약함, 비상속자, 그 다음에 쉽게 더럽혀질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버려지는 딸로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죽음같이 메마른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한 일을 보았느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래서 이런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본문을 본다라면 이거는 개개인의 병이 나왔다 죽은 아이가 살았다라는 어떤 그 관한 이야기, 이 사건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된 유대,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성경에 이 이야기 속에 이야기로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12해를 하열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은 숱한 노력으로도 자기의 부정함을 벗지 못하고 있는 유대의 현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에 죽어버린 소녀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혹은 또는 죽어버린 유대의 실정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보면 회당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의 책임자, 유대교회의 책임자인데 하나뿐인 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정과 죽음의 무력한 어떤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영적 부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유대교, 이걸 상징하는 12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본문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의 생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안에 자리에 있던 유대교를 대신하여 신약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둬요. 왜 그렇게 두는가 하니까 새언약, 새언약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언약은 끝났고 새언약이 왔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신랑의 자리는 변치 않아요. 그 아버지의 자리, 아들로 했을 때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신랑을 얘기할 때 항상 치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신랑의 자리에 하나님을 둬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배반하는, 음행하는 그 아내의 자리에 유다 혹은 이스라엘을 두죠. 그런데 이걸 신약은, 그래,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의 자리에 두고 신부의 자리에는 신랑이 죽기까지 사랑했던 교회, 그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정결해서 너무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아내의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 음행하는 유다처럼 이 교회도 더러운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깨끗하게 해서 순백의 이 신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의 자리를 뒀다. 신약은 이렇게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부정을 씻는 것도 예수님에게 달려져 있고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달려져 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자리에 가는 것도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피를 쏟아했던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 깨끗해진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 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결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정결해진다. 새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계의 기능은 끝났다. 주님의 교회가 이 일을 한다. 새언약이 약속한 정결한 마음, 정결한 그 영이 활동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이다. 유대교회인 회당에는 예수도 복음도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예수도 복음도 있다. 우리가 세상을 예수로 복음화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앞에 유일한 의로움이고 이를 인정하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갖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자, 요만큼 해놓고 다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라사에서 돌아오시죠.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많은 사람이 반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는 회당의 책임자였던 야이로가 있었는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갖고 사정사정을 해요. 집에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그 딸은 외동딸이다라고 이렇게 42절을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는데 무리가 막 밀려들었어요. 이제 구경거리가 났다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신기한 일 혹시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밀려들었다는 이 말은 숨통을 막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숨쉬기도 힘들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물론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필요로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 두 번째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요. 12해 동안 하혈암에 고통받던 그 여인의 이야기죠. 본문은 이 여인이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함으로 그녀가 절망에 빠졌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건 부인병, 그 당시에 부인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류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혈병이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혈병이 주는 의미가 절망적인 거예요. 이 병은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병이 주는 의미가 절망적인데 그게 뭔가니까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 백성과도 격리된다.
시편 1편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죄 있는 자들은, 그 악한 이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이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서운 거예요. 결코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결국은 이거예요. 누군가 내 부정함을 대신 담당해야 된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죄 용서의 유일한 방법이 대속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43절 보십시오. 굉장히 짧은 지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은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가 이 부정함을 푼친다는 명목으로 가진 것을 다 흡입했다고 얘기해요. 가진 것을 다 흡입했으나 몸과 마음에는 상처만 남고 병은 좀 나아졌나? 아니요. 병은 더 중해졌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치료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정은 인간의 수고와 정결 요법으로는 정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정은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열병, 혈루병,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나을 수 있는 병이지 결코 하나님 은혜와 자비 없이 나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이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때까지는 다 무너지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내 삶은 어둠이야. 빛이 없어라고 했는데 며칠 굉장히 추웠잖아요. 봄인가 싶었는데 굉장히 추웠는데 어느 순간 오늘 뭐 26도인가까지 올라간대요. 이 봄바람에 꽃냄이 실려오듯이 그녀에게도 희망이 비쳤어요. 항상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하늘의 희망이 이렇게 비쳐요. 전화하던 이 여인이 소문을 하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 그분은 나병도 치료하고 중풍병도 고쳤으며 귀신 들린 자도 구원했다.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 그녀에게 이 이야기는 구원의 뿌리였어요.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였어요. 12해 동안이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던 이 여인은 무리에게 떠밀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녀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집니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그 유명한 초코파이 CM송처럼 그녀의 병이 깜짝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의 말도 주님에게 건네지도 않았는데 그녀의 병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나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다 아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랬고 낯설기 좋아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떠밀려가는데 누가 손댔겠죠. 그게 뭐 대수라고 그 말씀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막무가내로 말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왜 이를 밝히려고 했을까요? 왜 이를 밝힐까? 구약 성경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만지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이 부정한 여인이 너무나도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을 탄 것일까요? 비록 그 옷자락을 건드렸지만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옷이 부정 탄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인의 병이 낫지 않아야 맞아요. 함께 부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녀의 병이 없었던 것,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여졌다. 우리가 앞서 부정한 것은 반드시 대속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뭐 예수님이 입은 그 옷자락에 신기한 기운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뭐 성이 거룩한 옷,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에 가는 그 전설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신비한 광선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입은 옷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예수가 입었던 옷, 예수가 마셨던 그 잔, 예수를 찌른 창,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성인인 양 온갖 이론을 다 들먹이면서도 예수님의 성이, 최후의 만전에 쓴 성배, 예수님을 찌른 롱기누스의 창,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온갖 미신으로 범벅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디가? 교회가.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미신이 아닌 그녀의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눈을 맞추지 않아도 좋아요.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좋아요. 다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손만 대어도, 마가복음 있죠.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이 여인의 행위는 미신도 자기 열심도 아닌 이 여인의 행위는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그것을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으로 간주해 준 거예요. 네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게 너의 믿음이 했던 그 말이에요. 12해 동안 그 질고 속에서 부정함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비로소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 평화를 얻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그녀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바로 그때였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하나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저 선생님을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더는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는 이 말에 야이로는 절망하죠. 그런데 5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야이로가 절망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절망하는 이 야이로의 모습은 율법으로 사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 그걸 상징하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율법으로는, 율법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율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을 당연시하는 그 판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 죄인이니까 이렇게 죽지.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함만 인정하지, 죄값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인간이 나쁜 거죠. 인간이 나빠요. 율법을 가리키는 회당의 책임자가 죽음 앞에서 넋이 나간 그 모습은 이 사실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예요. 이것 봐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죽음 앞에서. 분명히 죽음은 죄의 삭시인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대교, 이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율법을 가지고 해도 인간이 나쁜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인간이 죄인인데 그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펼치지가 않아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반말 안 했을 거예요. 거기는 우리처럼 존댓말 반말 없는데 그냥 우리가 존댓말이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능력이 많아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어떻게 얘기를 한가? 율법 외에 한 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율법의 의로 소녀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당신의 거룩한 피로 소녀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촉구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놀랬다. 그 다음에 그 딸이 살아나니까 놀라잖아요. 또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다음 행동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의지해야 될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십자가까지. 누가 복음 사도행전, 보통 누가 행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앞에 예수님 태어나신 거, 물론 그것도 의지지만, 아니, 십자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행동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이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믿을 만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나오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이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앞에 이 세 사람이 활동해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라면 누가가 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갔을 때에 가끔씩 뭐 야고보밖에 못 봤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 외에는 별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 그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 이 전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9장에 그 얘기를 하지만은 자 아무튼 이 세 제자와 소녀의 부모만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죠. 들어가니까 소녀의 죽음으로 집안은 눈물과 울음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어디에서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광경을 보시던 주님께서 소녀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모든 행동을 부정하듯이 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죠. 왜? 이미 죽은 것을 알았거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예수가 허세를 부리거나 상황 판단을 아직 못했다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어떤 불신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상관없이 소녀의 늘어진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파이스에게 이래. 근데 예수님 이래 말 안 하셨을 거예요. 마가의 말로 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달리다 쿰. 이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아람어 쓰셨어요. 예수님이 헬라어로 제자들한테 말 안 해요.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을 번역한 거예요. 신약의 최초의 번역서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제국의 언어인 이 헬라어로. 그래서 복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소녀가 곧장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는데 진짜 잠에서 깨어나듯이 곧장 일어났다. 딸이 살아났는데 그 일어나는 모습을 보자 부모조차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소녀의 아비에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사실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의 죽음을 잠에서 깨우듯이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 이야기,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되는 그 마른 뼈 이야기, 이것처럼 결국 뭡니까? 우리들을 이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야, 얘야,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 일어났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사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비웃는 무리들처럼 불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을 거예요. 날마다 무너지니까 믿음 있다고 해야 될지 믿음 없다고 해야 될지
늘 그 헷갈리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가능성, 우리들의 불가능성,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곳이에요. 그걸 깨끗이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요. 내가 대신하지 뭐. 내가 책임지지 뭐.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요. 십자가 앞에 왜 십자가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를 안 해요. 제발 좀 그 앞에서 자신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와 친근한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다라는 그 사실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진짜 부활 믿어요. 민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했을 때 그 여러분 속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저는 잘 믿는데 여러분들은 안 믿는다. 그 뜻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로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믿고 사세요? 긴가민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뭐 부활돼 봐야 알지 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 알맹이가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그 속에다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뭐. 네가 어떤 생각을 네가 불신을 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난 부활시킬 거야. 이게 새 언약의 은혜예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우리 삶의 결과 아니에요. 하나님 의와 만남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의와 만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구속사의 구조예요. 이걸 믿는다고요? 못 믿어요. 그래서 단단히 지시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알 사람은 안다는 이야기예요. 믿을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괜시리 얘기해놓으면 그냥 예수는 병 고쳐 오시는 분, 엉뚱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모습만 남길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왔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입으로. 다른 말로 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러 왔다. 나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나 복음 전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했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손도 잡으실 거예요. 그 불신의 자리에서, 불신이, 믿음이 죽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이 소녀가 깨어났듯이 우리의 마음이 깰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사람이지. 나 예수 믿고 살아야 되지.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져 있음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대신 우리를 세우시고 그 삶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하시고 늘 잠에 빠져있고 죽음에 빠져있다가도 일어나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깨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다시금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모든 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평생 따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